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눌 은혜의 말씀은 방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의 방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숀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지역명이 따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모두 8번 나오는데 모두 지역명이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 그 뜻 본래대로 지방 언어, 즉 지역 사투리 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방언 기도라는 말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문을 보면 역대하 32장 18절에 처음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는데 라고 할 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여기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니 NIV 번역 성경입니다. They called out in Hebrew. 여기서는 유다 방언을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in Hebrew. 히브리 말로 called out,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구약의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에스라 4장 7절에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기도 방언, 아람 방언입니다. 조금 전에는 히브리 방언, 유다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아람 방언. 근데 글에 그렇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은 the letter 글에 무엇을 in Aramaic script, in Aramaic 그 language 그랬습니다. 이게 아람 랭귀지, 아람 말로, 아람 언어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도 방언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두 가지로 불리는데 하나는 글로사라는 단어와 디알렉토스라는 단어 두 가지로 방언에 대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모두 방언이라는 뜻은 여기는 다 언어라는 뜻입니다. 즉 대화의 도구이며 지역 사투리 또는 외국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5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만 19번 나옵니다. 즉 고린도전서가 14장은 방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 전체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총 신구약 전체 40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만 19번 나오니 거의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에만 반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는 방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두 그냥 방언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이렇게 연이어서 함께 붙어서 나옵니다. 그게 모두 7번이 다 이런 형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영어로는 그것을, 방언을 랭귀지라고,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랭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군데서만 나오고, 그 외에서는 단지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게, 딱 한 번 나오는 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모두에 봉독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방언을 말하다라고 speak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peak in new tongues, 즉 새 언어로 말하다, 새 말로 말하다. 우리가 방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이 말하며를, 방언을 말하며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를 말하며가 아니고 방언으로 말하다. 기도하다는 영어로는 pray입니다. pray가 아니고 그냥 방언으로 말하다입니다. 새 언어로 speak, 말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방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 모두 그 뜻들이 우리 교회에서 방언 기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도 방언, 기도 이렇게 4글자가 나오는 데가 성경 전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장에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영어로는 tribe,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and language, 언어입니다. 그리고 people, 백성들과, 그리고 and nations, 나라들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방언이 기도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말로 쓰였습니다. 언어로 쓰였습니다. 5번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라는 4글자를 방언이라는 단어에다가 방언, 기도를 대의해서 또는 대체해서 붙여보면 말이 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방언이라는 말이 방언, 기도라는 의미로 쓰일 뿐, 성경에서는 방언, 기도라는 4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더 첨언하자면, 방언 기도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이 한 군데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단 한 군데,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데만, 여기는 영어로는 기도하라는 동사, 즉 영어로 pray,
기도하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할 때 기도하다를 pray 방언을 in a tongue 말로 언어로 기도하다. 그리고 in my spirit praise 즉 나의 spirit 영어로 기도하다. 이 영어를 우리가 영 하면은 이거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이 영어로 쓰는 대문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소문자로 쓸 때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 영이라는 뜻이 성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때 방언을 말하는 자, 즉 he who speaks 여기도 말하다를 speak 말하다로 in a tongue 방언으로 말하는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로 말하다. 방언이란 말이 우리에서는 교회에서는 다 방언 기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방언 그러면 뭐 방언 기도. 그러면 여기는 성경에는 그런 것이 한 번도 한 군데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speaks 말하다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때 여기 5절에는 방언이 2번 나오는데 다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또는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이 방언 말하기를 할 때 전부 다 모두 speak in tongues, speak라는 동사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할 때도 speak in tongues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the unless he speaks 만약에 그가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말씀. 왜 통역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서 지금 5절에서 통역이 나오지만 13절에도 통역이 나옵니다. 통역이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언 기도를 한다면 통역을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했는데 만약 한국에서 방언 기도라고 가정하면 통역할 수 있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방언으로 통역하고 직통 바로 방언하고 바로 방언을 통역으로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고린도시라는 도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항구입니다. 당시 산업과 무역이
가장 번성하고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섞여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또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각기 다른 지역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았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보낸 서신문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전한 서신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 이 서신서로 권면하는 편지문입니다. 7번째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말하다는 뜻이 영어로 speak 또는 utter. utter도 말하다의 영어 다른 말입니다. utter라고 하면 말하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아무 개념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 군데에서만 19번을 사용하는데 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른 의미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개념 없이 막 말씀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같습니다.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영어로 기도하다의 영어 동사는 pray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pray라는 두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저희 연구 결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학, 영학을 전공하고 여러 외국어를 공부한 저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말씀이란 말은 말이란 뜻이고 언어란 뜻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언어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 바른 기도, 하나님의 품격과 성품과 심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